거짓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실과 어긋난 것 또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민 것. 이 거짓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전의 정의를 보면서 정의를 해보면 거짓이란 진실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차릴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해서 이 진실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를 의미합니다. 결국 거짓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흩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희미하게 만듭니다. 희석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생활 안에서의 거짓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안에서 통틀어 있는 모든 거짓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거짓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진리가 아닌 거짓, 그 거짓을 말하는 것은 마귀에게서 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거짓이 우리와 멀리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마귀의 것이니까. 그런데 이 거짓이 왠지 우리와 멀리 있지 않다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거부하는 강력한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패함입니다. 이것이 거짓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세상에 거짓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거짓 중에 가장 거짓된 게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양심을 거슬러 거짓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은 거짓을 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믿는 자들은 거짓을 역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일서 1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믿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성령님이 나와 늘 함께 하고 있어서 내가 성령님과 교제한다고는 믿고 있어요. 그러나 거짓을 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본성적으로 나아가는 그 탑재되어 있는 원초적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교제한다고는 이야기하지만 나의 모든 방향의 태도와 스탠스라고 하죠. 그 방향성은 죄로 향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된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성을 이미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탑재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거짓이냐 무엇이 진실이냐는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다 압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진실을 향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은 재미없어요. 여러분, 유튜브 짤 보고 쇼츠 보고 인스타 막 보는 거는요, 보다가요, 잘 보세요. 사람이 피식피식 웃어요. 그거 찾으려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재미있는 걸 찾는단 말이죠. 근데 진실은 재미가 없어요. 진실은요, 때로는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진실은요, 누군가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진실은 때로는 내 마음을 아주 불쾌하게 만듭니다. 진실은 나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나의 죄성을 봤을 때 내가 오늘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근데 오늘 몇 시간이 지났는데 다시 그 죄가 내 눈앞에 들어와요. 그랬을 때 내 존재의 가벼움을 경험한 사람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어렵습니다. 나의 악함과 나의 연약함, 그리고 내가 내 안에 있는 결핍으로 인하여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졌어. 나의 지금의 상황이 만들어진 거야. 지금의 나의 삶의 열매가 생긴 거야. 라는 것을 볼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때, 특별히 더 영적인 진실을 마주할 때 불쾌함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거짓은 다릅니다. 거짓은 매우 달콤합니다. 때로는요, 거짓을 말하면요, 아주 어려운 상황, 굉장히 민망한 상황을요, 웃어 넘길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결핍을 대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은 달콤해요. 어떤 말에 거짓을 조금 집어넣으면 마치 음식에 풍미가 있는 것처럼, 기계가 딱딱한 잘 돌아가지 않는 기계에 윤활유를 뿌린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분위기가 부드러워진다고요.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우리 TV 보면 그러잖아요. 뭐가 좀 부족한데? 2% 부족한데? 그러면 TV의 사람들을 꼭 뭐 넣어요? 라면 스프를 집어넣죠. 조미를 넣어요. 그리고 토크쇼 같은 거 볼 때 막 너무 재밌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MSG 넣은 거 아니죠? MSG가 뭐예요? 조미료 넣은 거 아니죠? 첨가한 거 아니죠? 라고 물어봐요. 왜요? 조미료를 좀 더 넣으면 이야기가 밋밋했던 얘기가 더 재밌어지거든요. 건강한 맛인데 건강한 맛보다 좀 더 맛있는 맛을 얻기 위해서는 MSG를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거짓말은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은 달콤해요. 거짓을 넣으면요, 누군가를 굉장히 웃기게 할 수도 있고요, 내가 그 분위기를 주도할 수도 있고요, 내가 주목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인기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은 늘 달콤합니다. 하지만 진실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을 이해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은 늘 죄를 향하는구나, 늘 원죄를 향하는구나, 늘 거짓을 향하는구나, 늘 재미있는 것을 향하는구나, 늘 달콤한 것을 향하는구나. 이러한 본성은 진실을 마주하지 않게 합니다. 제가 상담을 많이 해봤는데 그 상담 가운데 90% 이상의 사람이 어떠한 단어로 결론을 내릴 수 있냐면 회피라는 단어입니다. 진실을 마주하지 않습니다. 그 회피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무기가 뭐냐? 합리화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누구나 다 그렇게 산다. 나 정도는 그래도 좀 괜찮은 거 아니냐? 라는 합리화로 살아갑니다. 이 회피와 합리화는 결국 물꼬가 어디로 가느냐? 진실을 향하지 않게 합니다. 이 합리화와 회피는 늘 어디를 향하게 하느냐? 거짓된 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진실을 마주하기 어려운 것을 회피하며 그 상황이 어려운 것, 나의 부족함과 결핍을 회피하고 나의 무능함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경우의 수를 찾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틈을 벌려놓는 거죠. 오늘 본문 25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25절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진실을 거북해하고 불쾌하고 피하고 싶어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진실이 아닌 거짓에 대면하게 될 때, 거짓된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불쾌해야 합니다. 거짓된 것에 맞닥뜨릴 때 불편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죄, 악이, 원죄가 탑재되어 있지만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임함으로 인하여 어둠의 영역은 줄어들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영역이 점점 늘어나서 하나님의 것이 더 자연스러워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아니라 진실 쪽으로 우리는 더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이 불편한 거예요. 옛날엔 까르르 웃었던 것도 까르르 웃게 되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뭔가 분위기를 주도해서 그 사람이 왜 오면 참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선택한 자는 계속 거룩해집니다. 점점 더 거룩해집니다. 그러나 세상 것이 섞인 자는 점점 섞여버립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들의 입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흠이 없는 자, 그것만 얘기해도 충분할 텐데 거짓이 없는 자를 앞에 강조하며 붙여놨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10중 8구 하얀 거짓말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선의의 거짓말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관계를 좀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건을 좀 완화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하얀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거짓말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사실을 지금 이 사람에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얘기하는 것이 지혜롭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저 사람이 충격을 받지 않고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 사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기도가 선행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이 앞서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 이 사람 얘기하면 충격받아.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알 권리를 우리가 뭉개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이것을 어떻게 얘기해야 이 사람이 충격을 받지 않을까?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얘기한다고 한들 충격을 안 받겠습니까?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얘기하든 충격은 있게 되어 있어요. 그 충격을 내가 완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2달밖에 남지 않은 삶을 어떻게든 정리할 수 있도록 빨리 가르쳐주고, 그 사람이 넘어지면 그 사람을 일으켜줄 수 있도록 내가 옆에 있어주고, 그 사람이 힘들면 내가 기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리고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께 그분의 이름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것이 우리 안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 하나하나의 것들이 우리 안에서 성경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하나님의 때도 맞아요. 그러면 수단과 방법은 내 맘대로 해도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뜻도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도 옳아야 돼요. 수단과 방법도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사는 것은 참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다니까요. 한마디 크게 소리 쳐버리면 모든 일이 끝날 수 있어요. 나를 우습게 여겨서 야! 내가 그렇게 너한테 발필 존재인 줄 알아! 하고 큰 소리 한번 빡 쳐버리면 그냥 상황 종료. 다음 관계는 좀 편할 수 있어.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저 자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이 큰 소리 뻑 질러서 제 마음이 아픕니다. 저 뻑 지른 저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린 되게 복잡한 여정을 걸어야 돼요. 왜요?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하나씩 이해시키고요. 또 기다려야 돼요. 하나 이해시키고 또 기다려야 돼요. 하나를 던져줬는데 또 안 되면 또 기다려야 돼요. 저
밑에서 끌어내서 겨우겨우 내 손 마디마디가 아프게 겨우 끌어내서 겨우 앞까지 끌어냈는데 또 싫다고 해가지고 다시 빠져들어갔어. 다시 그 구덩이를 또 빠져들어가서 그 사람을 꺼내내야 돼요. 우리 이 힘든 여정을 가야 돼요. 이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존중이에요. 여러분, 이게 섬김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저도 옛날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막 설명하고 뭐 하면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어떤 영적인 거에 있어서. 그러면 답답하지요. 막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묵상하는 거 뭔지 아세요? 저를 생각해요. 옛날에 내가 말기 더럽게 못 알아들을 때를 생각해요. 그럴 때 주님이 어떻게든 나를 이해시키고 어떻게든 나를 설득시키고 어떻게든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면서 나를 존중했나, 나를 섬겨주셨나, 나를 사랑하셨나를 생각해요. 여러분,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행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거짓은 우리와는 안 돼요. 우리와는 상극이에요. 거짓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선의의 거짓말도 없습니다. 주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온전한 것을 행하고 말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분냄을 살펴봐야 됩니다. 26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아멘. 이 분노도요,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악한 분노가 있고 우리 죄성 안에서 있는 분노가 있고 의로운 분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의 죄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죄성에 대한 분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라면 화를 안 낼 수 있을까요? 법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화를 안 내는 사람도 우리 눈에 가끔 띄어요. 근데 화를 안 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화가 자신에게 쌓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뭐라고 얘기해요? 화병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화병은 외국에서도 어떻게 영어로 안 된대요. 그래서 이게 화병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화를 안 낼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건 무슨 의미예요? 분을 낼 수 있다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요. 내가 화를 낸다는 것이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 안에서는. 화를 내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화를 참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픈 거예요. 내가 이 화를 참지 않으면요, 상대방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라는 것은 참 어려워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지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남을 상하게 해서도 안 되고 나를 상하게 해서도 안 되는데, 그러면 이 분노를 우리는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느냐? 우리 본문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죄를 짓지 말라는 건 나를 상하게 해서도 안 되고 남을 상하게 해서도 안 된다는 뜻이고,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묵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화를 냈어? 나를 무시했나? 이 사람이 나한테, 이 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한테는 화를 안 내고 나한테만 화를 냈네? 나를 우습게 여기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 이럴 때도 있어요. 그 화난 것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깨치고 싶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저 사람이 저렇게 나에게 분노한 이유는 저것 때문이었지, 나를 무시한 건 아니야 라고 애써서 내가 상처 안 받으려고 해요. 이것도 동일한 거예요. 이것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낼 수 있는 상황과 그 과정을 묵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내가 무시당했다는 것으로 가지고 열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걸 계속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저도 가끔 제가 이제 소리에 좀 민감한 편이라서 옆에서 갑자기 차가 빵 하면 깜짝 놀래요. 옛날 같은 옛날 성격이었으면요,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막 옆에 차고 가가지고 문을 열어요. 이러고 가요. 그러니까 이 성질머리가 얼마나 그래요? 때로는 빵 했는데 제가 진짜 기분 나쁠 때 빵 소리가 나면은 이게 분노가 더해져가지고 그 빵 한 차를 쫓아가서 차를 세웁니다. 이 못된 성질머리가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분노를 계속 제가 상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생각해요. 이 나쁜 놈의 새끼. 우와, 깜짝 놀랐잖아. 저 성질머리, 저 더러운 것. 내가 차를 요딴 걸 타고 다니니까 날 무시하나? 막 이런 생각. 이게 바로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다는 얘기예요. 분노를 묵상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를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요. 그 상황과 정황을 묵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생각에 넘어가요. 왜냐하면 27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이 분노는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분노를 누가 이용해요? 마귀가 이용한다라는 거였어요. 분노라는 것을 가지고 창을 지어줘요. 근데 이 창에는 앞에도 날카로운 창이 있고 뒤에도 날카로운 창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가 나를 화나게 해서 푹 그리고 찌르고 다시 빼는 순간 내가 찔려요. 너가 나를 열받게 해서 푹 빼는 순간 내가 찔려요. 그러니까 분노라는 것은 상대방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아프게 만들어요. 이거를 마귀가 이용해요. 그리고 묵상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거나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내 생각의 견고한 질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을 이 마귀가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누군가가 혹 화를 내면 이 영혼을 차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상대방도 죽이고 너도 죽고, 야 진짜 기찬 기회가 왔구나 라고 하고 마귀는 신나는 거죠. 분노를 내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분노를 다스려야 됩니다. 이 분노를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존중해야 될 때에 무시합니다. 사랑해야 될 때에 미워합니다. 수용해야 될 때 거부합니다. 축복해야 될 때 저주합니다. 거짓된 삶으로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얘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분노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이 분노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느냐? 여러분 정답은 다 알고 계시죠? 정답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내 감정이 분노할 때 그 감정을 낼 수밖에 없는 내 편을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감정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내가 분노가 안 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분노가 올라왔을 때 빽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화났어요 라고 기도하라고요. 그 분노를 주님 앞으로 빨리 가져가라고요. 그래야 내 감정의 편을 들지 않고 내 영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끌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내 감정의 편을 드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든 질서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도 그랬어요. 예, 참 좀 그런 말이지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열받으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야,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너 일로 와봐. 오늘 너 죽고 나 살자. 근데 더 미치죠 사람들. 너 죽고 나 살잖아요. 너 죽고 나 죽자. 완전히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분노라는 감정은 없지 않을 수는 없어요. 올라옵니다. 근데 그것을 품으면 내가 죽어요. 누구 상대방이 하면 같이 죽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느냐? 분노의 감정의 편을 들지 마시고 그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고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빨리 가져오시라고요. 우리가 뭔가 슬플 때 한번 눈물을 막 흘리고 나면 좀 마음이 진정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열이 팍 받으면요, 한 5분 정도 내가 주님을 묵상하면 그 감정을 가라앉습니다. 굉장히 신기해요. 마치 흙탕물이 맑아지려면 기다려서 흙은 가라앉고 물이 맑아지는 것처럼 그래요.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누군가 나를 찌르고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열받죠. 진짜 돌아버립니다. 근데 그 순간 성령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네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가요. 정말 밤에 껌껌한데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우리가 이거 뭘 끼죠? 야간 투시경을 끼잖아요. 그걸 끼면 쫙 다 보이듯이 그 상황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근데 분노의 감정을 내가 편을 들잖아요.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얘기하죠. 눈 돌아갔어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안 보인다니까요. 내 감정이 내 영성을 넘어서 버리면 인간은 본성으로 폭주해 버립니다. 멈춰야 돼요. 어떻게 돼요? 내가 멈출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멈춰요. 방법은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붙들어 달라고 해야 된다고요.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폭주하지 않도록 붙들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내 감정에 속으면 안 돼요. 우울한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감정은 똑같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우울함이 하수구가 역류하듯이 쫙 올라올 때가 있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아휴, 저들은 다 행복한가 보다. 나만 인생이 더러워가지고. 아휴, 그때 선택을 잘못하는 바람에 내 인생이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됐지. 이게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분을 해가 지도록 품고 있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거짓으로 빨려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저 외로워요 라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주님 저와 함께 계신다면서요. 제 마음이 외로워요. 주님 위로를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생활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저는 언젠가 그런 마음이 딱 드는데 짜장면을 먹으면 기분이 좀 풀리지 않을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식욕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기적으로 뭐가 먹고 싶긴 해요. 이렇게 돌아요. 저희 아내만 알아요. 이게 있어요. 근데 그렇게 뭐 비싼 음식도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이 있어서 짜장면? 그러면 짜장면을 주시든가. 근데 약속이 잡혔는데 중국집이야. 헐. 근데 짜장면을 먹었는데 내가 그때 아까 왜 화가 났지를 까먹어. 내가 그때 왜 외로웠지가 기억이 안 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일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감정의 한 조각까지도 굉장히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내 딸이 내 아들이 외로움 때문에 덜덜 떠는 모습을 못 보신다고요. 어떤 부러움과 불안과 염려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꼴을 못 보신다고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 일하시려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해야 돼요. 죄가 우리 가운데 와서 일하는 거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문을 열어줬기 때문이에요. 욕심을 용인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들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동일하다니까요. 성령님도 일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 감정이 말이 아니에요. 돌겠어요 주님. 주님 앞에서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욕을 했다면 반드시 마지막에 회개를 하셔야 돼요. 주님 듣기 싫은 거 억지로 들어주시는 거거든요. 저놈 새끼 하면서 들어주실 수도 있다고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셔야 돼요. 폭지하지 않도록 붙들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주님이 왜 이 분노를
컨트롤하라고 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것이 생명이고 네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허구한 날 라면만 먹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이놈 봐라. 질리지도 않고 먹는 저 내구성이 튼튼하구나. 입맛이 떨어지지 않는 저 식욕 왕성하구나. 이렇게 기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걱정하잖아요. 아, 야, 그것만 먹어도 되냐? 밥이라도 좀 말아 먹든지. 야, 반찬 이거라도 좀 먹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면 라면을 골고루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는다고요. 오늘 짜파게티 먹었으니까 다음 끼니 때는 국물 있는 거 먹어. 야, 매운 거 먹었으니까 이번에 순한 맛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우리를 향한 마음을. 여러분, 감정이 아닌 영성을 붙이십시오. 상황과 감정이 아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이 보는 여러분들 눈이 보는 팩트가 여러분의 삶의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언약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내 몸에 체득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이걸 놓치는 순간부터 우리는 허울 뿐이에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거리에 내던져져서 발에 밟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온전히 믿잖아요. 진짜 믿잖아요. 겉으로는 우습게 여깁니다. 근데 함부로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 뒤에 아버지가 옆에 서 있는데요. 감히 어디서 까불어요. 그래야 거짓이 아닌 진실로 살 수 있어요. 왜요? 세상이 꿀리지 않거든요. 거짓을 말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안한데 그건 사실이야. 미안한데 그건 네가 잘못한 거 아니니? 다음에 내가 도와줄게. 꺼져. 아유, 그래, 네 마음이 아플 테니까 꼭 내가 필요하면 연락해. 우리는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 장난치는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권세에 굴복해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편을 드십시오. 성령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내 안에 다른 것들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진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에 있는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청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거짓으로 심어 그 분위기를 완만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거짓으로 심어 그 관계를 좋게끔 유지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것을 심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거짓은 그냥 거짓이 아니에요. 거짓은 뭐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귀신의 것이라고요. 귀신의 것을 선택하지 마세요. 귀신의 것을 선택하면 귀신들이 귀신같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메어버립니다. 얽혀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면요, 성령께서 우리가 마음을 갖는 순간 알아버리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불을 비치기 시작하십니다. 너 이제 깨어났어? 오케이, 다시 한번 가볼래? 야, 여기 좀 어두우니까 오른발 조심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가 걸으려고 하잖아요. 안 보인다고 하잖아요. 넘어지면 주님 원망하잖아요. 순서가 잘못됐다고요. 믿음에 붙들리십시오. 컨디션에 붙들리지 마세요. 컨디션은 늘 좋을 수 없어요. 성령 충만 좋죠? 24시간 가능한가요? 목사님 저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들 셋이 지금 완전히 잡니다. 참 어렵죠. 근데 여기까지 나온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저 졸음을 깨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저 발걸음에 은혜가 있기를 우린 기도해 줘야죠. 쟤네는 진짜 여기까지 와서 잠을 자. 물론 안타까운 마음은 있어요.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 자는 가운데서도 저 꿈에서 역사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불면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저렇게 자고 밤에 또 자네. 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니 하나님이 쟤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거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하는 걸 제가 가르쳐드린 모든 일을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얘기하고 가르칠 건 가르쳐야죠. 다음에 토요일은 좀 일찍 자라. 우리 같이 예배 드리면 참 좋겠다. 기왕이면 깨어 있으면 더 좋아 라고 우린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는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 믿음으로 해야지, 믿어야지. 마틴 루터 그랬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믿음 없어, 믿음 좀 주세요. 믿음으로 살게요. 믿음을 가지려고 성경을 봐야지. 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믿음을 가져야 되면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믿음은요 죄송하지만 우리 구원의 은혜와 동일해요. 우리 구원은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선한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피값으로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동일합니다. 믿음도 동일해요. 믿음은요 주님이 주셔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스탠스, 방향과 태도는 주님 믿음 없으면 저 못 삽니다라는 갈망이 있어야죠. 그 간절한 마음과 진심의 마음은 있어야죠. 그 진정성이 있어야죠. 우리 하나님은요 부모와 자식 간이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너 칠판에 5가지 요건이 있으니 다 하지 않으면 이번 달 용돈 빵꾸고 밥 안 줘. 근데 얘가 다 안 지켰어. 한 끼 정도는 굶길 수 있겠죠. 2끼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애써 반성을 할 것 같은 거를 1%도 찾아서 너 그래도 조금은 반성하는 것 같으니까 너 잘못한 거 알지? 손 씻고 와. 못 이기듯이 오게 한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동일해요. 아주 단순하게 보셔야 돼요. 주님 믿음 좀 주시면 안 돼요? 주님 오늘 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은요 그 믿음 없는 것 가운데서요 조금이라도 있는 거 찾아가지고요 너 믿음 있었구나, 일로 와봐. 내가 그거를 통로를 샥 부어줄게, 채워줄게, 충만하게 해줄게, 일로 와봐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렇게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부담 갖지 마세요. 믿음 없다고요? 아니요, 주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 달라고 기도하면 되죠. 그렇죠? 내가 죄 때문에 넘어졌다고요? 그렇죠. 우리 죄 때문에 넘어지면 안 되는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면 돼요. 하나님, 이 죄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 또 넘어질 수 있잖아요. 이런 태도는 안 돼요. 주님, 죄 넘어졌는데 도와주세요. 나 넘어지고 싶지 않아요. 정말 죄 때문에 하나님께 민망한 얼굴 드리고 싶지 않아요. 지금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운 얼굴 표정하고 싶지 않아요. 주님, 죄를 미워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담배 피는 사람들도 담배 끊을 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이 담배가 미칠 것 같은데 못 끊겠어요.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이건 제 경험담이에요. 담배 연기가 들어가면 어지러워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써가지고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피냐고요. 주변에서 친구들은 그랬어요. 야, 독한 놈이구나, 쟤랑 놀지 마. 아니요, 전 독한 놈이 아니에요. 연약한 놈이지. 그래서 주님이 아셨어요. 요거 조금 맛을 더럽게 만들면 안 피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지 담배 가지고 정죄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고요. 거짓을 향하지 않으려는 태도, 이 분노를 품지 않으려는 태도, 하나님의 것을 품으려는 태도, 이 마귀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내 안에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우리 마음의 태도, 이게 우리에겐 중요해요. 그러나 이 태도를 하나님께서 왜 원하시느냐? 사랑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의 삶은 유한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뭐 100세 넘어서 산다고 하는데 뭐 그래 봐야 유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다고요. 다.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부름 받을 때가 있어요.
육신이 호흡이 멎어야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은 유한하잖아요. 이 유한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부르심 받은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에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세월을 갉아먹는 거예요. 맞닥뜨리지 못하게 갉아먹습니다. 회피하고 합리화시켜서 그 시간을 그냥 소비되게 만들어버립니다. 분을 품게 만들어서 그 분에 매여서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을 점점 줄여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월이 악하다. 세월을 좀 아껴라. 거짓에 말리지 말아라. 내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라. 상처 주고 상처받는 시간. 그래서 또 우리는 뭐예요? 상처받고 상처 줬으니까 치유하고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러다가 끝나요 인생은. 그래서 저는요 치유사역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이 땅에서 치유가 100% 될까요? 전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상처받았어요. 이것도 과거예요. 성경은요 늘 앞을 가게 되어 있어요. 미래를 보라고 하셔요. 오늘 지금 네가 얘기했잖아. 아 이거 지났잖아. 과거야. 지금 나를 봐. 다시 가. 어제? 오늘 봐. 오늘 야 내일을 향하여 갈 거를 다시 봐. 하고 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에 매이면 안 돼요. 과거에 매인 사람들은요 거의 대부분 거짓에 매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분노에 매이지 마십시오. 시간을 아껴 쓰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견고하게 오직 나 같은 죄인을 끝까지 붙들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십시오. 나를 위해서 마지막 호흡을 다하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만 바라보십시오. 나같이 구차하게 연명하던 인생을 붙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존귀한 사랑을 바라보십시오.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시오. 상처와 분노와 환경과 감정을 묵상하고 속아 되새김질 하시지 계속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증으로 끊어버리십시오. 분리해내십시오. 그래서 안지나서나 오매불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감사가 입에 절절절절 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